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으시고 바라옵기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저희들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또한 그로 인한 열매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분의 역사는 성령님의 적극적 임무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한편 성령님의 열매는 그가 성도 안에서 거하시면서 성도가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의 일과 성령님의 일의 열매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은 15가지가 나와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신의 일은 아담의 성품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결과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된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자연적인 것이죠.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성품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님의 열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열매는 9가지가 등장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국가 법을 우리는 준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위 법은 바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사랑이 없어지고 아무리 인내가 없어지고 온유함이 없어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상의 법에서는 그런 것을 규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인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는 준수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 9가지는 육신적으로 된 것을 부정하고 자연적인 일과는 정반대되는 대조적인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육신의 일,
육신의 일과는 정반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 9가지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디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3년간의 생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죽음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 죄스러운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단지 육신의 일만 우리는 거들며 살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까 육신의 일이라고 나타난 15가지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언제나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에 빠져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은 증거인데 왜냐하면 자아가 믿는 자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남으로써 내 자신이 죽은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성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남의 말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 그들이 홀로 계속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천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삶을 살 때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매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성도에게 이 열매는 반드시 필요하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리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자리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염려와 방황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고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포도원의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과연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열매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